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또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면요, 또 이게 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예전에 막 부흥회도 뜨겁게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어디 나가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랬었던 우리의 신앙의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그럴 때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도약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엔 갈라서게 됐는데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같이 선교여행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갔던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교회를 세웠던 곳에 가서 그 교회에게 또 힘이 되고자 또 위로하고자 그렇게 떠나자 할 때 이제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곳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가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 갈라서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더베랑 루스드라를 둘러서 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오늘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 명확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명확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신생 태어난 그 따끈따끈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새로 건립된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또 들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또 가르치고자 이렇게 들렀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앞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저기 마게도냐 이제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한 환상을 보게 하는데 한 사람이 손짓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이제 일행에게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까지 떠나게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 그 섬을 거쳐서 직행을 하죠.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기를 지나서 네아폴리까지 약 180km의 여정이 되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2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총 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배로 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뭐 고속정이 있었거나 모터 달린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잘 만나야 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날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틀 만에 갔다라는 건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잘 불었고 그리고 날씨도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절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그 말씀은요, 직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곧바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 가지 내 생각을 대보고 이게 길인지 짧은지 긴지 아닌지를 대보고 나서 판단하고 나서 움직이는 건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이 뭔가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론이 나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어떤 문화가 도살일지 또 어떤 위협이 도살일지 알지 못하는 그곳이지만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행하여 떠났다. 곧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대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상황과 환경 따져보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이 첫 성이라는 뜻을 해석을 하면 으뜸가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역본을 보니까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발전한 그 도시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큰 도시였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철학 사상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발달한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주인공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세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 이제 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법한 그곳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아니면 그곳에서 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었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들은 성 밖에 있는 강가나 이런 곳에 가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이 강가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세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루디아의 신앙입니다. 루디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수학하는 그 여인, 이 복음의 첫 수학자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의 교회, 유럽 선교의 발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루디아를 우리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루디아라는 도시 출신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안성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안성댁. 그러니까 루디아댁인 거예요. 루디아 지방 출신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이제 다른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와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강가 기도의 초소에 같이 있었다는 게 의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러서 있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기의 지역 두아디아에 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옆에서 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만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도 있고 성도님 다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지 하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주일날 막 설교하잖아요. 100명 넘는 인원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200명,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요 가운데만 비워놓고 양쪽 끝에 앉으시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앞쪽에 앉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보자. 이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어떤 말 하나 보자, 이런 눈빛은 다 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기대하는 눈빛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눈빛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셨죠. 마음을 열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릴까?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요, 동일한 본문 말씀과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이제 본인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각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 이제 상담사의 가장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한다 하시고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못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간혹가다 이제 청년들이나 또 뭐 이제 청소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게 상담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은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이런 것들, 내가 가진 이성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곧장 순종하고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들었는데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쿠엔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례적인 경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보고 또 듣고 곱씹어보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 예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5번, 6번, 그리고 주일 예배. 그러니까 되도록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또 나가서 세상 생활 하다 보면 주일날 어떤 말씀 하셨지? 생각이 안 날 때겠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이 수요 예배가 생긴 것도 3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일 예배. 우리가 3일이 딱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속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것.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제 루디아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요.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건물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홈,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이 루디아가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감격에 의해서 이 루디아는 혼자 이 감격을, 은혜를 혼자 꽁꽁 숨겨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입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믿어야 된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그리고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우리만 믿는 것 아니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와 이 복음은 널리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네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불렀을 때 그냥 외형적인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고급 원료예요. 고급 재료예요. 이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거나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게 귀한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됐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재력을 보고서 그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의 순수한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어떤 헌신을 하냐면 이 예배에 쳐서 선교의 기지로 자기의 집을 내어줍니다. 유하라고 강권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집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면, 좀 바빠가지고 저 가봐야 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가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권했다는 것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집에 오셨다 가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기도해 주시고 하세요 하면서 이 강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 또 피곤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강권하고 이렇게 붙잡았다는 건 그거예요. 강권했다는. 우리 집에 유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회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선교의 발판이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1 사명이에요.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 방향성, 이 선교적 교회잖아요.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고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환경인지 알지만 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기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루디아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기세였어요. 기세는 등등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격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면 어떡해요? 그냥 별 모양이라도 따다서 갖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들이다죠. 사실 몸을 들이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지식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스펙인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은사로, 전도에 대한 은사로, 찬양팀, 성가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여러 가지를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루디아처럼요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인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돈이면 하나님은 또 그 부분을 원하세요. 그게 자녀면 하나님은 또 그 부분을 원하세요. 그게 명예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작디 작은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력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 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된 것처럼 루디아의 집은요 유럽교회의 초대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필리포 교회 선교의 기지가 되죠. 유럽 선교의 선교 기지, 전초 기지.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섬기고 헌신해서 루디아 같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
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품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디에의 가정이 사용받았던 것처럼 그 유럽 교회가 시작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가 또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발판이 되기를 원하고 전초기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는 유럽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